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죠. 여러분,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좀 인사해 볼까요? 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인사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인사해 봅시다. 고3들도 우리랑 오늘 처음 예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고3들에게도 인사해 줍시다. 고생 많았다. 어느덧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입니다. 혼자 멀리 달려왔니? 올해 처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못할걸? 기억해요? 제목 아나요? 뭔데? 오케이. 저도 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원고를 열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고를 열어봤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였냐면요, B와 D 사이에서라는 모를 것 같은데 B가 뭐예요? D는? C는? 초이스가 아니라 그랬는데 크라이스트라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그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를 붙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붙든다라고 붙들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한 해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은혜를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바라건대 내년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올해의 마지막 설교인 이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0?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해도 돼요. 66권이에요. 예.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내가 왜 물어보겠어? 66장이니까 물어보겠죠.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성경의 미니 축소판이라고도 불리우는 책이에요. 이 안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앞으로 희망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심지어 장수도 딱 성경과 동일하게 66장으로 쓰여 있는 책이에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39장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3분할 3개로 나눠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또 나누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3단계로 나누는 이러한 방법이 존재해요. 우리가 오늘 볼 건 2분할이 됐든 3분할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렇게 3분할과 2분할 둘 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장부터 39장의 구성은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이제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읽어나가면요, 진짜 암울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 끝에 포로 생활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근데 40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게 그 40장 이후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의 본문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청중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청중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실패한 인생들이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을 경험하는 현실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들,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던져주시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남유다에게 던져진 선언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남유다는 지금 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합당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실패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이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지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야차르.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짓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짓다라는 게 아니라 만들다라는 게 아니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는 그 손길, 그 토기를 빚어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빗다의 그 빚음이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 속에서 분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분사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차르는요, 히브리어에는 현재 혹은 어떠한 시제가 존재하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제를 구분하지 못해서 분사를 어떻게 쓰냐면요, 분사가 사용될 때는 이것이 형용사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써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다라는 표현이 과거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었고 너희는 실패해서 끌려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1절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관계가 무엇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냈던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신 사건은 야곱의 노력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사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차르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분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실패할 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야차를 해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좀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며 살아갔나요? 실은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보다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실패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한 과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해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보통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고 좋았던 때만 추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현재에서 더 이상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야차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나아지고 더욱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지어갈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얼마나 실패로 점철되어 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차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희망찬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 지어가실 거고 너무 기분이 좋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 넘치게 시작하다가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과 강과 불로 표현되어 있는 이 상황들은요, 어려움, 고난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절대 좋은 단어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지어갈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화이팅 했는데 그러니까 너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좀 당혹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피해라, 이겨내라. 그 고난과 역경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대단한 영령을 소유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인생들은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극복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인생들인 거죠. 새로운 질서로 초대받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합리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뭐예요?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냐면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뭔가 하나님의 뭔가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지켜야 될 만한 거 정도로 믿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단순하게 의지, 어떠한 신뢰, 의리 차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할 거야 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100세. 그쵸? 그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시기에 70가량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세의 아들을 약속받고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면 여러분,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한 건요, 실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랄 수 없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지식과 경험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온전히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고난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왜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지 않냐고, 도대체 왜 우리를 고난 속에 계속 두시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내가 너와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지식과 이해와 어떤 합리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고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오실 때 버티는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좀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내 이해와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또다시 새롭게 그렇게 다짐하는 이 연말이 아니라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 새로운 해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고난 속에 놓일지라도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넘어가는 순간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하심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삶의 질서는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아득히 뛰어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제한할 수 없고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재단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설득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언 3,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3, 4절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야차르는 빛을 바랍니다. 1절에서 살펴봤던 그 야차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망한 실패한 인생들,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인생들을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노예를 값을 줘서 그것이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람으로 대신 치루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 뭐랑 뭐를 바꾸고 있는 거냐면 실패하고 망한 백성들이랑 강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바꿔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팔아서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속량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그 나라를 팔아서 사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속량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파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파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4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이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함께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뭐 요새는 그런 그릇도 있더라고요. 헤르메스가 그릇도 만들더라고요. 죄송해요. 헤르메스 죄송해요. 에르메스. 어쨌든 명품 그릇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무엇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일지도 몰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주고 사신 우리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품은 우리들은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삶에서 이루어낸 업적들을 갖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가치는 내가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들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질그릇처럼 하찮아 보일지라도 아직은 좀 못났고
더 다듬어져야 될 것처럼 모난 부분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고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건대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하게 어깨 좀 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쫄아서 세상 앞에서 쭈그리가 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냥 자기 위안인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무언가 같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삶의 가치가요,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 그 품격에 걸맞는 인생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직은 좀 못났고 아직은 좀 모나있고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야차를 해 가실 겁니다. 계속해서 좀 봅시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도 살펴봤죠. 야곱이 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야차를 해 가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름은요, 단순히 그 이름의 어떠한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도대체 무슨 이름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름 석자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이름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수만 나타내는 인생을 살겠노라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질서, 야차르로 빚어가는 그 인생은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형편없는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믿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음료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삶을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며 드러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력인 겁니다. 자신 있죠,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 없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7절의 마지막 말씀을 좀 보세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시금 야차를 빚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미비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실력이 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 볼 때면 참 실망이 많이 들고는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과거만 붙들고 있는 인생인 것 같고, 우리의 공동체를 봤을 때 뭔가 더 터져 나가야 될 것 같고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큰 실망이 들고는 합니다. 이상은 여기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여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자주 실망하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야차를 해가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고로 이제 우리의 실망과 그 좌절을요, 우리는 바꿔서 기대와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빚어가실지,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바라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깊어지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년도 표어가 무엇이죠? 그가 우리를 빚어 가시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